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도 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사이에서 이를 주선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사이라고 나오는데요. 둘은 사람과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과 사람일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주선하는 걸까요?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로이시라 그러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중보라고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중보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인간된 우리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우리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참된 중보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본문은요. 우리 중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하면 우리가 늘상 듣고 따르했던 것이 기억이 되는데요. 전 집사님, 권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중보 역할, 또 중보를 고백했던 참 쉽고 우리가 다 이렇게 계속 일상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보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개념이 조금 더 확장돼서요.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그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때문인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중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캐톨릭은요, 이 중보의 역할을 누구에게만 이렇게 국한되게 했을까요? 사제들에게만 국한됐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으로 중재의 역할로 널리 확장되는 것을, 그 특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중보의 역할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시작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편지의 글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중보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1절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고요. 성령이 어떻게 불같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조금 더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역이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보의 사역의 방법을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어요. 중보 사역이 어떻게 되나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마지막 감사로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구는 어떤 것일까요? 간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가장 단적인 예로 잘 될 때 나올까요? 아니면 안 될 때 나올까요? 잘 될 때 나와야 되지만 보통 이렇게 새벽에 잘 나오지 않다가 어떠한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떤가요? 그때 마음이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간구한 마음 없이는 기도의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간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하라고요. 간구의 마음으로 중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간절함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정욕대로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간절함으로, 우리 정욕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요, 무엇을 간절히 구할지를 바로 즉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말씀 캠프를 하고 있죠. 그것도 며칠이나 하죠? 90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90일 동안 말씀 캠프를 하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면서요, 말씀을 대하면서 이 기도가 조금씩 성숙해 나가자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살리게 하고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기도가 올바르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바로 가서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 하셨는데 한 분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네. 네, 우리가 성숙한 기도가 나올 때요, 이 중보 기도, 즉 도고죠. 도고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기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이웃과 그 세상을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요? 저만 가슴 설레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가슴 설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보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의 참맛을 알고요, 이 도곡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가득 임재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도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 우리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지막에 마친 것은 기도가 다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귀 입술에 그 감사의 여운이죠, 그 감사의 여운이 입에 가득하게 남게 되면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제대로 간 것입니다. 그 입술의 감사의 선포가 그 나와 누군가의 그 인생의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요, 그 인생은 분명 기쁨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중보기도는 간절함으로 시작해서요,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를 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간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또 그 앞에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특별히 이러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때 분명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박해받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는요 나라의 살림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안녕과 평안과 그 고요함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의 그 질서와 합당한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함입니다. 최근 이슈되는 질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며칠이 안 됐어요. 최근 동성 부부에게도 피부양자로 드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딱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얼마 지않아 또 차별을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 모든 판결들이요 이 대법원 그 판결을 통하여서 그 참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은 언젠간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창조자의 질서가 올바르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가든지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경건과 단정함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은 무엇이고 단정함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단정함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단정함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것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서야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없고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지 않고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관계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주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간정함과 또 이 나라 이 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 악한 상황일지라도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고요, 그 올바른 질서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잘 이해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이 최종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구원,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오셨나요?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저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듣고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사람과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긴 약속의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함을 잊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고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10월 27일 뭐가 있죠? 예, 전도 축제가 있죠.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이 블레싱 데이를 우리 전도 팀에서 굉장히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축제가 더욱 풍성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도 작정자가 필요하죠. 전도 작정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를 한번 노트나 핸드폰에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누군가를 전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을 일단 꺼내세요. 지금 꺼내라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일단 꺼내시면 그 전화부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쫙 보면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다음 단계는 꼭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이유막론하고 꼭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빈손으로 나가기가 뭐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팔고 있죠? 예, 전도 물품을 팔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도 물품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세상 작정자에게 잘 포장해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선물이 받으면은 어떤가요?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가 또 형성되고 조금씩 진전이 되죠. 그리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 선물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한 사람한테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의 효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조절하셨어요? 선물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물 주고 난 다음에 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무조건 밥 먹는 공동체잖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식사를 꼭 대접하세요. 그러면 또 가서 밥만 먹을까요? 아니죠. 우리 남편 이야기도 하고 또 아내 이야기도 하고 집안 이야기, 모든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도 막 하면서 즐겁게 부르짖으면은 그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야
가장 올바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단순히 교회 한번 나와, 교회 좋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전도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했고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학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습득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딱 그 현장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 학교가 바로 복음 전도학교, 우리 전도학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학기 때 꼭 전도팀, 우리 전도학교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바로 초대해야 되겠죠. 교회를 초대하세요. 27날 우리 식사권을 팔고 있는데요. 식사권을, 그 만찬을 그와 함께 같이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딱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한번 초대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건가요? 다 한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분이 등록을 하셨다면요, 어디로 초대할까요? 목장. 우리 목장으로 초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속에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놓고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서서히 말씀드렸듯이요,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일 것이고요, 그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 것입니다. 훗날 그가 이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서의 다시금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법 속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선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로 받았다라고요? 사도로 세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보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역시 보냄을 받은 자라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린 선교하면 특별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오지 아프리카 땅으로 가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는 그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곳, 그 죽어진 곳에는 어디든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8장 19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9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나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단지 선교사, 목사, 전도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탁하고 있어요. 이 부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화목하게는 특별한 그 직분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가족에게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에 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시오. 그 복음이 놀랍도록 전파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역의 시작을 중보기도로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그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자는요, 전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인생이 조금씩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되신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